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오시는 분들 인사 나누었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얼굴 활짝 열고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까지 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었거든요. 그리고 대강절이 시작되면서 주제를 살짝 바꾸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 겸손이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계속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지난 연말에 나누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지난 연말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날 제자들은 그곳에 함께 있지 못하고 다 흩어져 도망했던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특별히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걸겠습니다 했던,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도 그때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가 예수님께서 잡히셨는데 그 잡히셨던 것을 멀리 떠나지는 못했어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찌 될까라고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변에서 너도 예수의 도당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나는 아니라고 얼마나 강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였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그는 또 부인을 했잖아요. 부인했을 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통곡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또 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사람입니다. 제자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궁리를 했고 모함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때마침 배신하고 팔았기에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하여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유다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차,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었다 한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스스로 어떻게 됐어요? 뉘우쳤다 그래요. 스스로 뉘우쳐. 여러분, 뉘우칠 걸 왜 그때는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뉘우칠 것 알면서도 순간 그것을 조율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가룟 유다가 마음의 가책을 받았어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이 양심이 굉장히 찔렸나 봐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양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양심 없는 분들 계신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양심이라는 것은 다 있죠. 자, 그래서 불신자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회도 질서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유다 봐보세요.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인지 스스로 뉘우치고 돈을 돌려주러 갔는데 결과는 어때요? 이어지는 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뉘우쳤습니다. 자신이 한 짓 잘못된 것을 알고 후회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목매어서 죽었다. 스스로 목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을 보니까요, 후회는 없는데 돌이킬 수 없게 돼버렸어요. 후회는 했는데 양심의 가책은 받았는데 돌이킬 수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 필요하지요.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양심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양심으로는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양심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 있을 뿐, 그 죄 가운데서, 무거운 죄진 가운데서 우리들을 살려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양심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우리가 가책을 느끼게 할 뿐 구원에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다는요, 스스로 후회했고 뉘우쳤고 돈 돌려주러 누구에게 갔어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갔는데 그들에게 가서는 안 되죠. 누구에게 갔어야 돼요? 누구에게 갔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로 가야 됐음을 믿습니다. 돈 돌려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달려갔었어야죠.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죄로 인한 책임감, 죄책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죄책감은 나를 막 눌러요. 막 눌러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유다는 엉뚱한 곳으로 가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해결을 못하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라도 하면 해결될까 해가지고 목매어 죽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잘못했어요. 큰 죄 졌어요. 내가 죽으면 해결되겠지.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가룟 유다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2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 중에서도 큰 직무, 귀한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유다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택한 제자였고 사도였습니다. 좋은 직분을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매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후회합니다. 제가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죄송스럽고 아픈 마음을 주님께 아뢰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쏟아넣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그 밭이, 그 몸뚱이, 죽은 몸뚱이가 밭에다 그냥 내동댕이 쳐져 버립니다.
그리고 창자가 다 터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었고 사도라는 사람의 말로가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겸손한 직분자 됩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받았는데, 우리가 겸손한 직분자, 거룩한 직분자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귀한 직분 맡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귀한 일들 감당했는데 중간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도 받아요. 장로라는 직분도, 권사, 집사라는 직분도 받습니다. 여러 직분을 받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잘 알아요. 능력 있어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월등해서 받은 사람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깨닫는 것이 뭐냐?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았을걸. 후회하는 인생들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많이 후회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가면 갈수록 참 조심스럽습니다. 가면 갈수록 조심스럽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열심도 내고 힘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정말로 잘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스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인생이 나아가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만 충만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가룟 유다가 뉘우쳐가지고 갔던 곳이 어디였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갔어요. 조금 전에도 나눴다시피 예수님께 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뉘우쳐가지고 왔는데 그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무죄한 자, 우리 예수님을 판 것은 죄입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책임져.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래요. 내가 너무나도 슬플 때 있지요. 또 내가 너무 상처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내가 무언가 너무너무 간절할 때도 있어요. 그때 죄라는 것은 살짝 내 영혼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도와줄 것처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탄 마귀가 들어왔어요. 자기의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마귀가 와서 도와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마귀는요, 자신의 슬픈 문제, 아픈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달콤하게 다가와요. 하와에게 다가오는 거 봐보세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다가와요. 그런데 사탄의 그 손목을 딱 잡는 순간 사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네가 한 것은 네가 책임져야지. 왜 그렇게 유혹받았어? 네가 잘못이지. 마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죄책감에 눌려 있었을 때, 너무 슬플 때,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또 역으로 내가 너무나도 간절해, 이렇게 되고 싶고 이것을 갖고 싶고 너무나도 간절한 그때에, 내 마음이 막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을 그때에 사탄은 살짝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나중에 변명을 우리는 해요.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명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마귀는 그 팀을 해집고 나아가서 우리를 이미 엎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된다고요? 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늘 우리가 있어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후회한 인생을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신가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늘 그들의 죄를 우리 주님 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예복이 있잖아요. 예복의 가슴에 여러분들 뭐가 있죠? 12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12보석은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12지파를 대제사장들은 가슴에 품어요. 품고 늘 이들을 위하여서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직무가 바로 그런 직무예요.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갔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죄를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이게 제사장의 직무 아니었던가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벌 받아야지, 네가 죄 해결해야지. 이렇게 내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목을 매버렸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장로들은 어때요? 백성들의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요, 첫 번째, 율법에 아주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연로한 연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법을 잘 아는 어른들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어찌할 바 몰라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나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나와서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장로들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 한번 해결해 보자.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해야지 장로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나와 우리와 뭔 상관이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해결해야지.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탐욕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가슴에 달고 있어도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함이 먼저였고, 많은 법을 알고 있는 장로들도 마찬가지, 자기들의 자리가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그 도당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 이 탐욕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또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목사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동산의 청지기들을 위해서도 맡겨주신 직무의 그 내용을 명확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양심의 갑책을 받고 뉘우쳐서 어떻게든 돌이키고 싶어서 대제사장, 중보자에게 다가갔는데 실패했고, 장로들, 어른들에게도 다가갔는데도 실패했어요. 내가 뭔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쳐버리자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예수님의 판값을 다시 던져놓고 왔죠. 이 던져놓은 이 은 30을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성정고에 드는 것이 맞다, 맞지 않다, 대제사장들 자기들끼리 막 이거 가지고는 얼마나 논쟁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살다 보니까 우리도 후회할 일 참 많이 하죠. 죄 안 지어요? 죄 많이 지어요. 때로는 내 가족도 모르는 죄를 짓습니다. 내 아내, 남편도 모르는 죄를 짓기도 해요. 은밀하게 숨기지요. 이웃도 모르는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많이 죄를 지어요. 죄 지을 때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양심이라는 것이 막 내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막 그것이 짓누릅니다. 그 죄책이 늘 나를 막 짓눌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견고하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바른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말씀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들은요 혈에 속하였고 육에 속하였어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 맞지요. 그래서 후회할 일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왜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영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늘 보좌 모든 것들을 봐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즉 시험을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아픔에 빠진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 탐욕에 가득가득 빠진 사람들, 그가 누구일지라도 시험을 받아 흔들리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그리고 우리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베드로, 이 두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뉘우쳤죠? 얼마나 감사해요. 뉘우쳤으니 감사하죠. 양쌤의 가책을 받아서 찔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가서, 그리고 스스로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스스로 내가 죽으면 해결될까? 그 죄가 사라질까? 내 목숨 내가 끊어버리면 끝날까? 했는데 가룟 유다의 인생은 그곳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나요? 안 부인했나요? 부인했어요. 계속 부인했어요. 하늘의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예요. 아니,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뭐가 틀려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에 닭 울 때 뭐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하면서 통회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뉘우쳤죠. 베드로도 뉘우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신이 이렇게 용서받기를 간구하는 이 마음을 버리질 않고 계속해서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베드로를 회복을 시키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3번을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부인해버렸거든요. 이전에 그렇게 따른다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언제건 부인할 수 있고 언제건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 형편 아시고 내 마음 아시고 내 부족감 아시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나를 붙들어야지. 그러면서 한마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 해라 했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면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품어 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스스로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내놓고 보니까 얼마나 이때 내가 이렇게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때로는 탐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만 막 집중해가지고 다른 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게 인식이 될 때 누구를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에게 고개를 딱 돌리고 시선을 맞추는 것,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없이 끝나버렸어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봐보세요. 이들도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먼저 된 듯 했지만 나중된 자가 돼버렸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후회할 일 많이 했고 잘못한 일 많이 했고 배신도 많이 했어요. 그런 인생이었지만 베드로가 귀한 사도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님께 돌아갔다라는 거, 우리 주님의 앞에 늘 머물렀다라는 거.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성경을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을 만난 거, 주의 일들을 하는 거. 오늘도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